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그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의 삶에 찍혀있는 그 두 발자국을 보면서 참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두 발자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고 한 사람의 발자국은 찍혀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난날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이렇게 회고를 해보니까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때가 자신의 삶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에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주님은 어디 갔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다가가서 좀 따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삶의 지난날의 발자국을 더듬어봤더니 제 삶에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은 어디 갔었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야 나는 널 사랑했고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을 당할 때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그 한 발자국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그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아닌 게 아니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를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서 너를 함께 갔단다 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겠죠? 자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내가 잘나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하여서 오늘에 이른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힘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위협과 위험과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을 돌보는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의 이 가정에도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의 가정이 엄청난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었는고 하니 결국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와 은총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부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의 복을 안겨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안겨주는지 우리가 한번 따라 보면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오늘 성경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동방 박사들과 또 목자들이 이 주님께 찾아와서 아련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제갈 길로 갔죠.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처럼 이 땅의 유대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펴지고 나면은 자기의 통치력에 한계를 느끼고 자기 왕권이 빼앗기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그 당시에 막 태어난 2살배기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그 헤롯의 그 학살에 많은 생명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극한 위기에 처했는데 그 죽음의 처형 학살이 있기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바로 이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결국 요셉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예굽으로 나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아니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오랫동안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국 땅에 무슨 거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국 땅에 예굽으로 가라. 거기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결국 요셉의 이 가정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예굽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더라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에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고 결국에는 무덤에 나사로를 매장을 했습니다. 돌무덤으로 돌로서 막아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돌문을 옮기라 라고 말하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죽음의 역사가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있대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상 속에 살 길이 열리고 또 생명의 복을 받는 또 살만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20절을 중심으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어나 그대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어머니 젖도 빨지 않고 어릴 때부터 막 오줌똥 다 가리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런 그냥 신적인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소위 말하는 오줌똥 가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냥 하염없이 우는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핏덩이 같은 어린 예수를 결국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 가정을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굽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 생활 속에서 거기에 무슨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의 이 가정은 애굽으로 왔는데 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헤롯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헤롯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결국 주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요셉이 그 가정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 이국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고 피부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배불러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더라도 배가 고프면 배에서 깨구리 소리가 나는 게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 해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배가 고파한 그때에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으로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향하여 축산 후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 현세적인 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중심으로 승리의 삶을 안겨줍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려 유대인 능력을 듣고 거리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그때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기를 무수하더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 고만고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자신 또한 그런 속에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요셉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 무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지시합니다.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예수님이 가게 되었어요. 말씀에 이끌림 받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는 엄청난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로 말하면 수도라고 우리 서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갈릴리, 이 나사렛은 아주 그냥 총구석 지방, 어떤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서울과는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열악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교육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영향 속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뭔가 우리가 이상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모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않고 결국은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갈릴리 조그만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자라는 것보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순적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장면을 우리가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더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누가 흥모하겠습니까? 누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 누가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떠한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세상적인 잘나가는 이런 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역사를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되어지고 잘되면 뭐 거기에 신앙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인생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자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인 고백하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이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은 때로는 원치 않는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갈릴리 총구석에 나사렛에서 살지 몰라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상황 속에도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선영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사상, 내 기분대로,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았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던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물속에 이제 쑥 들어가가지고 수장당했습니다. 이제 세례받고 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거든요. 우리 어제 정선영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세례받은 교회는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복된 길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론하며 결국 최후의 승리자, 이기는 자의 반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이끌린 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과 운명과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